오늘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과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1장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수로는 셋째 시간인데 첫 시간은 기도와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사야 말씀은 제가 의도한 말씀이 아니고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의도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 주의 백성들의 그 문에 인해서, 질문을 인해서 이사야 말씀을 대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내 백성은 실상, 내 백성의 그 실태를 알게 하라 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시작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 기성교회 그 잘못된 교회들에 대한 목사들을 그 많이 질책한 부분 때문에 그런지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시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영향이 있겠구나 하는 그 한편의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 댓글이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댓글을 올리신 분이 그 신천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프린트를 했는데 이것을 잠시 좀 읽어본 다음에 말씀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건데요. 목사님, 역사와 교훈은 읽으면 알 수 있고 우리가 거울과 경계로 삼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줄이 이제 시작돼요. 자, 우리가 이 말을 좀 검색해 볼 필요가 있죠. 역사와 교훈은 읽으면 알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읽고 역사와 교훈을, 역사를 읽고 그 교훈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는 상당히 깊은 영적 의미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고, 이게 역사적인 교훈이지만 그 교훈이 무엇에 대해서 교훈했는지를 알아야만 역사가 교훈이 되는 거지,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게 교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소개한 다음에 이제 오늘 1절부터 이사야 1절부터 9절까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중요한 부분을 다시 이제 리뷰 복습할 텐데, 이제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보면은,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언제를 얘기해요? 출애굽 때에 모세에게 그 애굽 땅에 보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 10가지 그 재앙을 행했던 그것을 말하죠. 이것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무엇인지를 지금 이 사람이 과연 알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말하면 이 10가지 재앙이 지금 어떤 것이라고 말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지금 여기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은 했지만 지금 10가지 재앙이 뭔지 지금 알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출애굽 때에 행했던 그런 10가지 재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모세 때 딱 한 번 일어났던 일 외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알아야만 읽어서 교훈이 될 수 있죠. 모르면 교훈이 아니에요. 그냥 글자만 읽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럼 가나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거에 대한 이제 언급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 약속을 지킨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한 이스라엘 2세대만이 들어간 것이죠.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 2세대가 그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날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서
그들만이 들어가나요? 이 세대가 과연 뭔가요? 이것을 짚어줘야죠. 지적을 하고 댓글을 달려면 알고 달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용은 모르고 있으면서 자기는 뭔가 가지고 안 것 같이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약속을 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시대를 분변치 못하고 여전히 구약과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맞죠. 그럼 구약이라는 게 뭐예요? 구약이 있어요? 구약 없어요. 저는 늘 구약이 없다고 그랬어요. 구약 신약의 구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이 없는 신약이 없고 신약이 없는 구약이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되고 한 가지만 지금 언뜻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입니까? 즉 구약이 먼저냐? 우리가 성경에서 맨 첫머리에 나와 있는 창세기가 먼저냐 요한복음이 먼저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들은 풍월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그 들은 거지.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계시록 20장 16절에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신 사자는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 즉 약속하고 이루어진 것이 있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읽혀지는 게 바로 뭐냐면 이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의 이 글을 쓴 사람이 신천지 사람일 거다라는 추측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취함 약속 이루어진 거 그 증거가 바로 신천지의 그 이만희 씨를 이긴 자, 증언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거 좋아요. 자, 이만희 그 뭐 교주인지 뭐 총재인지 그렇게 됐다고 그럽시다. 그럼 그 나머지 백성들은 이긴 자가 되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증언자가 되면 안 되나요? 오히려 그들도 이긴 자가 되고 증언자가 다 되어야만 예수가 계시록에서 언약한 바와 같이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말이 그냥 입술의 말이고 그냥 들은 풍으로 자기도 잘 알지 못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달았는데 이사야서는 초림과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예언서이다. 자, 여기서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맞아요. 이세의 멸망과 이세의 그 회복을 말하고 있고 그 중간 책망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거든요. 맞는데 그럼 초림이 있었냐 하는 얘기예요. 초림이 있었냐 하는 얘기예요. 초림이 있어야 재림이 있지. 여기서 내가 앞에 문장을 보고 짐작하건대는 여기서 초림과 재림을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초림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말하고 재림은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언젠가 올지 모르는 다시 오실 예수를 말하는 그런 신학으로 그 증거되고 신학으로 말하고 주장하는 초림과 재림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이사야서로 이제 하면서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건 능히 짓지 못하는 봉우리 개소리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다 주위 백성들을 긁어먹어도 홀딱 벗겨먹어도 그 영혼은 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다 껍데기만 벗겨먹으면 이거는 개새끼들 아니냐라고 얘기했죠. 그 실제 세상에 멍멍지는 개새끼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능히 짓지 못하는 봉우리 개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이제 가진 사람들은 이제 들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주 의미가 깊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묵시를 모른다 합니다. 예,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이. 예? 있어요. 그러면 이걸 했으면 이인즉슨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멀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본문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럼 자기는 이 말을 하는 자기는 그럼 이 사람을 지도하는 그 목자는
어떠한 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죠. 진리는 약속하고 이루어진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자가 되겠죠. 여기에서도 누구 냄새가 나냐면 이만희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응? 이긴 자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대. 맞아요. 맞는데 과연 그가 증거하는 바가 맞느냐는 거예요. 왜? 자기만 이긴 자라고 하니까. 다 이긴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제대로 보고 읽으라고. 계시록을. 자,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실 분이 없다. 이기지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증명이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도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자유로 말씀하지 않는다 하셨으며 계시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사람이 없다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계시 받은 것이 있는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이 글을 쓴 당신 윤지은인데 당신이 내 말씀을 들어보고 당신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나한테 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전하는 말씀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 되는가를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자기 옳은 것을 선택해서 가라.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참이에요. 누구한테 가야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가야 구원이 있어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댓글을 다는 분들도 이런 것을 유념해서 제가 좀 답변을 할 만한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을 해서 답을 꼭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이분도 귀한 한 영혼이잖아요. 그 교회에 다니면서 물론 이제 여타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세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은 내세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현세에 다 빠져있다는 그 아이러니, 이것들을 간과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린다고. 자, 많은 교회들 절에 여타 종교 가보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을 말하잖아요. 내세를 말하면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이제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부각되고 언급이 될 겁니다. 세상 교회에 대해서, 일반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말을 끝내고, 댓글에 대한 말을 끝내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사야 1장 그 시간으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서 오늘 하늘과 땅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이 시간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1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하면 뭐가 있는 것?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원어의 뜻은 평화의 터전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과 평화와 영생과 복이라는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다는 그 자체는
평강과 평화, 화평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라는 말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이 두 가지가 있다고 크게 보면은 즉 지금 얘기한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받아 가진 사람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서를 지금 1장 1절을 놓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1장 1절에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이라고 이사야가 말한 것은 곧 무엇과 같으냐 하면 2절에 다시 나오지만 2절에 이제 이 하늘과 땅에서 이제 여기서 언급하겠지만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라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을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본 이상이라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본 이상이잖아. 교회에 대해서, 법궤에 대해서 본 이상이잖아. 그러면 법궤가 말했습니까? 법궤가 말했어요? 우리 출애굽기로 가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돌격 하나님 말씀을 받아왔죠. 받아왔는데 출애굽기 특히 4장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 말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 말 못하지? 그래. 너 말 못하니까 그럼 내가 다른 사람 보낼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노를 발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그 말에 하나님이 노를 발하여 말씀하시기를 저 고급 용어로 말할게요. 야 임마 까불지 말고 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잖아 임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네 형 아론의 입에 내 말을 주고 그는 너를 대신해서 내 말 할 것이다. 그럼 너는 네 형 아론 앞에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낸다 함은 이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보내진 이상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들려준 음성이 이 교계의 내 백성들의 실상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몰라.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신학을 보면은 신학에서 성경을 다양한 시간이 극히 적어. 일반 학문은 많이 하는데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게 겨우 조직신학 또는 교의학 할 때 성경을 조금 다뤄. 나머지는 신학에서 성경 다룰 시간이 거의 없어. 정말로 성경 그대로 개소리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개소리야. 다 신학을 하는 게다. 그러면 지금 신학을 얘기했듯이 신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사야면 이 이사야서를 쓴 사람은 누구고 이게 어느 연대에 써있고 썼고 어느 연대에 써져 있고 썼고 그 다음에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되냐 수신자가 누구냐 이런 걸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에서 배울 때 목회자들에게 이스라엘 교회의 하나님의 사자들의 메시지가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신학하는 동안. 다른 신학을 이수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가장 쉽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각 교회에 보내졌다 이런 얘기를 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증거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증거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신학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사야 1장 1절에 기록한 결론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짓거리를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을 열어 말씀하셔서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영어로 하면 비전인데, 이 비전이라는 게 뭐 활동 사진, 영화나 비디오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현 교계가 이때 당시 이사야 때에 현 교계가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 말씀과 비교했을 때에 이들이 하는 행동이 어떠하다라고 이사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현상을, 교계의 현상을 보고. 그래서 이게 이상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모세가 그 양치기 하다가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는데 불이 다 확 타버려야 되는데, 가시떨기하는가? 타버려야 되는데 안 타는 걸 보고 그걸 기이 여겨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때, 모세가 갈 때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인 줄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 하나님을 보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육안으로 봤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과 같은 것이 곧 이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살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감이니 육감이니 그런 얘기 하죠. 우리 감각기관은 오감이거든요. 근데 끝에 우리가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영적인 자체라고 그럴까? 영적인 동물이 된다고 그럴까?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육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육감 또는 영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감각이라는 얘기예요. 육감이라는 얘기는 감각이 6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육감, 자기 몸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 이런 걸 유난히 잘 보는 사람이 있다고, 잘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예민하다고 우리가 그러죠. 또 우리가 세상 말로는 그 사람 저 사람 그런 얘기를 잘하면 신기가 있다고 그러죠. 제가 오늘 좀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공교롭게 잘 맞아.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를 뭐예요? 저 사람 신기가 있는데 이래.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오늘 뭐 했는데 저런 뭐 했는데 뭐 이런데 이렇게 잘 맞아. 그러면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고 이 사람은 목회작가냐, 당신 신학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육감이라는 건요, 헬라어로 말하면 이거 푸시케적인 거예요. 이거 귀신 노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상은 그게 이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이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보게 하신다고, 그거를. 그게 이상이라고. 야, 너 어디에 땅 투기하면 너 부자야. 너 보니까 뭐 어쩌고 이건 무당짓이라고. 그건 신기 아니라고. 이걸 우리가 착각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이라는 존재가 뭔지 모르니까. 그것이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일로 영적인 사건으로 그걸 치부해가지고 그 사람 실력이 그런 대단히 이게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뭐냐면 이게 은사야. 그 사람 은사가 있어. 귀신을 내쫓아. 뭐해. 하나님이 귀신을 내쫓으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은 다시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은 인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요동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붙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배반하지 하나님 한 번도 이스라엘 떠나신 적이 없어요. 성경 다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이제 보자고요. 그 시작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서 지금 지난주에 개요만 보고 그 안을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용을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와 이상이라는 단어에서 이 글이 과연 이사야가 기록한 이 글이 과연 누구에게 보내진 것이냐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상이 뭐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예루살렘이 어떠한 뜻을 가졌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경마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그 시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온이라는 곳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시온이 뭐냐면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면 앞에 얘기한 것이 건물의 교회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받은 그 영혼 그 각 사람마다가 다 예루살렘이고 시온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이제 공부 끝났잖아요. 요한복음 그 2장 3장을 보면 예수가 그러잖아요. 47년 동안 지낸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 3일 만에 지어지는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시온이에요. 거기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하나도 세상에 남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게 남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면 끝인데 그런데 왜 건물을 크게 짓고 부동산을 그렇게 투기하냐고. 오늘이 2023년 4월 2일이죠? 1999년 12월 그 말 될 때 그때 떠들썩했던 게 있었죠? 사건이 뭐예요? 휴거. 이 정신 나간 사람을 내가 그때 방위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아니 자기는 내일 모레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 성도들한테 그 교인들한테 왜 집 팔아서 바치게 해서 왜 헌금 받냐 내가 그랬어. 그때 당시에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파는 놈은 누구고 받는 놈은 누구야. 내일 하늘로 돌리는데 그 돈 모으려고 뭐 세상 사람들 죽어서 뭐 저 장사 칠 때 상경할 때 뭐 노잣돈 있어야 된다고 뭐 돈 넣는 거야? 이런 아이 참 이거 진짜 이거 초등학생만도 못한 유치원생만도 못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되는 걸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배웠다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그 다음에 2절 보자고요. 2절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시작이 뭡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계율을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뭐가 있어서 하늘이 있었습니까? 응? 총각기관이 뭐가 있냐고 하늘에. 나도 젊은 시절에 외국에 좀 다닐 만큼 다녀봤는데 즉 비행기를 많이 타봤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올라가도 틀을 아무런 장치가 없더라고. 총각기관이 구름만 밑에 쫙 깔리는 걸 많이 봐서 멋있더라고. 그 경치는 하늘에 귀가 없더라고. 근데 뭘 귀를 기울여? 응? 하늘이요 뭐라고 그러세요? 하늘이요 들으래.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이요 귀를 기울이라. 나도 땅들이 조금 있는데 땅 그렇게 며칠 전에 땅을 갈았는데 땅 귀 없던데.
이게 하늘과 땅 하면 우리가 보면 천지창조 나오잖아요. 창세기 1.5 천지창조 나오잖아요. 이 천지가 뭐냐고. 이거잖아. 이게 천지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천지 중에서 뭘 나누셨어요? 뭘 나눠? 맨 먼저 뭘 나눠? 처음에는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뭘 나눠요? 하늘과 땅을 나누잖아. 하늘 땅. 어? 하늘과 땅을 나누잖아. 근데 하늘과 땅 나눌 때 하늘을 둘로 쪼개죠. 천지창조하실 때 첫 번째는 빛이고 그 다음 둘째 날에 뭘 하냐면 하늘을 나누신단 말이야. 하늘을 둘로 쪼개. 하늘을, 예? 이거 하늘을 두 조각 낸다고. 하늘을 두 조각 내는데 뭐를 내요? 여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걸 하늘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엘로힘, 여기는 샤마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게 둘째 날 천지잖아. 이게 하늘과 땅이에요. 여기 지금 하늘로 되어 있지만 이게 땅이라고. 누가 보기에 땅이에요? 인간이 보기에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라고. 그럼 땅이라는 개념이 뭐냐? 땅이라는 개념이 이것도 창세기 공부하셨으면 이해하시겠지만 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이 된다. 창세기 1장이 있고 2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거야.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거 아니야. 아무 땅에나 씨 뿌린다고 씨가 나요?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참고해 보자고요. 땅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옥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심어진다고. 심어져도 다 뽑히고 죽는다고. 그래서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샤마이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즉 땅은 하늘의 그림자예요. 이 하늘은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 하늘, 샤마이, 여기서 하늘, 땅 했는데 이 하늘을 나눴다고 그랬어요. 둘째 날. 첫날은 빛이고요. 그러면 이 실체가 뭘까요? 지금 하늘과 땅으로 나눈 이 실체가 뭐냐고. 우리 각자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나눴다고. 하늘 영역, 땅의 영역. 왜 나눴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땅이 있어야 엘로힘이 자란다고. 씨를 심어야 싹이 나서 자라지. 그럼 따지고 보면 이게 없는 거야. 엘로힘이 현재 이게 지금 이런 형상이야. 이렇게 예정이야. 예정. 그러니까 예정하면 장로교에서 따지는 예정론을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 예정이라고. 이게 둘째 날이 이게 그러면 이게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은 복수라고. 하나님들, 신들 이런 복수라고. 엘이 단수 하나님이야.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여기가 복수라는 이거를 엘로힘이라는 다시 이거를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 속을 들어가 보면, 이건 뭐냐면, 각자에게서 많은 말씀들이 엘로힘이야. 말씀마다가 다 하나님의 신들이잖아. 말씀이잖아. 하나님이잖아. 신이잖아. 근데 이걸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설명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곧 예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이 하나님 예수도 둘이 있다고. 아, 저 목사 진짜 크다 얘기하네.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가 둘이야? 하나지. 성경도 몰라? 에베소 봐. 하나님도 한 번, 예수도 한 번, 성령도 하나, 구원도 하나, 다 하나잖아. 그런데 저 목사 저 개목사네 저거. 거짓말쟁이네. 그런가요? 그런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말씀들이 엘로힘이고 수많은 말씀들이 각자에게 있어야 엘로힘이라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말씀이야. 따지고 보면 한 말씀. 말씀 하나.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예를 들읍시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 그 중에서도 한 단어.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 인간이 이태수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엘로힘을 둘로 본다는 뜻이 뭐냐면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기 전에 본래 원천적으로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말했듯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전에 얘기했죠.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예수 I am that I am을 얘기했죠. 들으시는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그러면 나는 그 I am that I am에 의해서 I am that I am 속에 되는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뭐로 창조되는 거야? 나도 I am that I am으로 창조되거든. 나는 그래서 지어진 신이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줬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신이라고. 나는 본래부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먼저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 다른 많은 목사들, 딱 그 사람들이 먼저 받은 사람이잖아. 신학을 했든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든 어떻든지 간에 막론하고 그들이 먼저 된지 하잖아. 그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그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그들에 의해서 양육되는 자들이 땅이라고. 응? 그런 먼저 된 자로부터 양육을 받는 자들이 누구라고? 땅이라고. 그래서 앞에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 어? 그럼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이여 땅이여라고 한 거예요. 어? 그래서 1장 1절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절에 1장 2절에 기록된 땅이여 하늘이야 하늘이여 땅이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도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했다 하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누구한테 보내졌어요? 선지자들이 누구한테 보내졌어? 시온이를 목사가 누구한테 보내졌어?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졌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졌어요? 목사가 교회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생에 이르라고 복을 받으라고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으라고
그들 앞에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준 거라고.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내가 누구에게 보내줬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보내줬다고 그랬죠. 왜 유대인에게 보내줬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에게 보내주고 이방인에게 보내지 않고 이방인에게 보내준 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이 뜻이 뭔지 아냐고. 예수는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에만 국한해서 예수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크게 따지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크게 따지면 유대인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한 거로 하면은 표면적,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겠지만 일단 크게 봐서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일단 유대인. 일단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다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듣고 공부했던 건 이러이러한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이라는 걸 지금 깨닫고 또 깨달았고 그런 것이. 저한테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말씀을 놓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저한테 하는 건 하등 필요 없어. 아무 소용없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지구덩이를 다 들고 와서 이것저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만이 옳소 하고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자기 마음속에서 어떻게 깨달아지고 무엇이 참인지를 자기가 분별했을 때 그것이 자기 증언이고 고백인 거예요.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어본 떡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떡이 그렇다라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먹어보고 그 맛이 뭔지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증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어느 한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자. 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런 증언도 없고 체험이 없으면 그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신명기에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 말이.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이 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들은 어떻게 될까 그게 증언 체험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증언 체험이냐고. 아니라고. 가장 성경적인 증언 체험은 말라기 3장에 기록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내게 복을 넘치게 붓지 않아. 보라. 이 시험이라고. 그 증언이라고. 천국이 내게 넘쳐나는지 안 나는지 네가 시험해보라는 얘기야. 그게 증언이야. 그게. 너 며칠 있으면 뭐 될 거야. 너 며칠 있으면 어디 취직될 거야. 돈 없다. 너 뭐 하면 나 앞으로 잘 살 거야. 이게 아니라고. 그게 증언 체험 아니라고. 그건 백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안 된다고.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라 깨달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라고 하는 뜻은 나는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고. 나도 포함된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앞에서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하지만 나도 항상 위태로운 사람이라고. 왜? 인간이니까. 솔직히 이렇게 좀 깊이 말씀드리려면 마음이 너무 북받쳐 올라가지고요. 참 힘든 때가 이렇게 있어요. 주변에서는 아직도 귀가 둔해가지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말씀이 이사라서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내 백성이 아직도 귀가 둔해가지고요. 눈이 있어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사야가 본 선지자가 이제 말씀하는데 그런 때가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도 정말 독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말씀을 듣는다 또는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 하는 거 이거 조심 없이 하면 안 된다고요. 전에 어떤 동영상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느 귀신이 채가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귀신이 꼭 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것이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말씀에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귀신이냐 성령이냐가 결정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 어느 목사가 신령하대 어느 목사가 무엇도 먹었다고 무엇도 행하고 무엇도 행한데 이게 이사야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어? 한 나무로 뭐 불을 떼서 몸을 딱딱하게 하고 무엇도 거먹고 뭐 그래서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손에 쥐은 것은 정작 필요한 그 손에 뭐가 있는지는 살펴보지 않느냐는 말씀인지 이사야 말씀에서 이제 공부하겠는데 바로 이런 거라고. 겉에 것만 보고 그 속의 건 확인하지 않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말씀에 기록됐듯이 땅은 인생에게 주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땅은 인생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목회자들이 그 땅은 인생을 주었으니까 인생의 그 땅에 대해서 다 그 토지 소산을 목나면 즉 레위 족속이 이스라엘 같은 형제지만 레위 족속의 그 11조를 받아서 살아갔잖아. 레위 족속이. 자, 이와 같이 그 자기 형제들이지만 지금은 자기 형제가 이제 그 모든 같은 교회 내에서 있는 그 같은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족속이에요. 그 형제들이에요. 어느 교회든지를 막론하고. 그럼 그들에게서 공개를 받아서 살아가게 돼. 그러니까 뜯어먹어도 좋아.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그건. 그런데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그 영혼들이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가 내게 받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세상 정보는 알면서 하나님 두려운 것을 모르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 해도 그 영혼은 살려줘야 하나님께 그가 면책을 받을 수 있어. 그렇지 못한 목자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능히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내 종과 같이 밀어놓은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개를 섬겨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그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하고 배움이 지식이 적고 비교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내가 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이제 이 이사야 말씀이 증거되면서 많은 화살이 제게 올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지금 암시를 받았거든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제게를 가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이해를 바라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아, 저 목사 또 오늘 또 저잘났다고 또 저만 저기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안 들으셔도 좋아요. 듣지 마세요, 진짜 그러시면. 저 원치 않아요. 천금을 주고 들으신다 해도 그거 싫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시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자식도 오늘 또 뭐 입참 소리 한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부끄러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진짜 부끄럽지 않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은 많은 책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찔림이 돼야 돼요. 그 책망이 찔림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능히 살아요. 전에 제가 집사 시절에 그 목사가 설교할 때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떠하면 그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가 끝나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아,
오늘 목사님이 누구 깠어. 응? 오늘 목사님이 누구 깠어. 이렇게 뒤에서 슥슥 해. 그게 깠는지 책망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율법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간에 그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말씀이 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은 내게 책망은 나를 책망하시는 거지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셔서 하게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하신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이 거울이라고 한 거야. 우리는 13장에 기록된 말씀 같이 거울을 깨고 그 실상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 듣지 말라니까 들어도 소용없으니까. 그 영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아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야. 아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야. 아 오늘 그 사람 얘기네. 이거 안 된다고. 소용없다고. 항상 자기한테 말씀을 대입시켜서 우리 아전인수라는 세상 말이 있잖아요. 자기 욕심만 부린다는 말의 뜻인데 남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눈에 물만 대면 된다. 이게 아전인수라는 말인데 내 눈에 물을 끌어들인다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 10사람이 있어, 100사람이 있어, 1000사람이 있어, 얼마나 있어. 다른 사람 듣든지 안 듣든지 나하고 상관없다고. 요한복음 21장 끝장에 그렇게 나와서 그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붙들어준다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믿음의 길을 가라 이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저부터 인간이다 보니까 누구 나왔던데 이 얘기부터 합니다. 이건 안 된다고.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먼저 내 영혼을 돌아보라는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각도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을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좋은 말로 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떠들지 않아도 제 영혼은 제가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이제 지금쯤은.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 앞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백종원 소리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3절에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이를 모른다고. 내 백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짐승만 또 못하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짐승도 자기 주인과 자기 구유는 아는데 내 백성은 내가 양육했는데 앞에 말씀을 내가 양육했는데 내 백성은 왜 이걸 모르냐 이거야. 인간인데 짐승도 아는 걸 왜 너희들은 모르냐고 지금 한탄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혹여 젊은 시절이나 아니면 시골에 계신 분들 중에 소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 분인데 제가 어렸을 적 경험을 말하면 집에 이제 옛날에는 소를 키웠잖아요. 이제 논 갈고 밭 갈고 이제 농사 짓고 해서 소가요 특히 이제 순놈이 그런데 구유에 이제 여물을 이제 해서 주잖아요. 겨울 같은 데 이제 소죽을 써서 그걸 따끈따끈하게 해서 써서 구유에 보줘요. 그러면 이 여물을 먹고 말이죠. 소가 구유를 뒤집어요. 구유를 뿔로 받아서 뒤집어놔. 근데 다음 여물 지나면 구유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잖아. 그럼 주인이 그냥 갖다 놔요? 어떻게 해요? 주인이. 한 대가 또 맞아. 한 대라도. 지금 이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뒤에 나와요. 제 기자가 그 얘기 안 해요. 뒤에 나온다고 말씀이. 왜 주인을 몰라보냐고. 자기가 어디서 밥 먹을 것인지를 왜 모르냐고.
이제 이사야서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서인데 에레미야를 이제 신학에서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유다의 그 멸망을 코앞에 두고 또 당시에 자기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성군인 히스기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에레미야 애가를 지을 정도로 상당히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제 에레미야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말할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제 신학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북이스라엘 관련해서 유다의 멸망까지를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관해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동틀어서 사역한 동틀어서가 아니라 통틀어서 사역한 자예요. 북이스라엘 말년 유다의 그 후반기를 이제 역사한 그런 선지자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시작해요. 시작부터 지금 강력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강력하죠. 하나님. 심히 말씀하시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그 부패했다, 패역하다, 악하다 하는 얘기 지금 뒤에 계속 나와요. 첫 시작부터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가 보면은 히브리서가 바울서전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 초달하지 아니하면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펴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초달을 하실 때, 책망하실 때 우리는 이때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 초달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뭐냐 하면서 물러가면 안 돼요. 이럴 때에서 우리가 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시작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시고 잘 새기시면서 들으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